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23층부터 38층까지 건물이 바닥이 붕괴되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4월에는 인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 2층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사고 다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주에서 났던 사고는 콘크리트 바닥을 완전히 굳힌 후에 그 다음 층을 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벽이 굳어지기도 전에 시기 안에 쫓겨서 급하게 층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올린 결과 결국 23층부터 38층까지 다 붕괴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천 아파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세우는 그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둥 절반 이상의 철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결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붕괴 사고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붕괴 사고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즉 이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받는 이유들을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심판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 했던 천사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그들을 엄히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어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이름을 내려 했던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말하면서 음란하고 동성애와 악한 죄를 짓는 그 땅이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유황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그 땅이 받았다라고 이 세 가지 콤보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불의를 행하며 불경건하며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단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22절까지 길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관하는 이는 누구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돌하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말하면 대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대담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긍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짓고 싶은 죄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에 떨지 않고, 즉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하면서 영광 있는 자들을 또한 비방하는 자다 말합니다.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칼빈은 권세자들, 또 다른 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선한 천사들조차도 타락한 천사를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던 자들, 이들이 이단들이었고 그들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만 이 죄가 해당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때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요? 나 혼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이 이단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담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높여 심판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잖아요. 단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특별히 여자 2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딱 기록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브아와 부하입니다. 누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인들이죠.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1장에 나온 여인들입니다.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두 산파는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이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낳으면, 사내아이가 낳으면 출산할 때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 두 산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 앞에 겁먹지 않아요. 사람 앞에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 경외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온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생겨났던 성경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모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상태에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때에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연기와 지진과 불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 온 산을 울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임재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경외함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고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친구들과 다투고 있던 이 욥,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고백했던 그 욥에게 회오리 바람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불평하고 그의 원망했던 것이 어리석은 말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엎드리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리우던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 순간 마치 죽은 것 같이, 시체같이 그가 바닥에 엎드러져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 그를 완전히 압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알아갈 때, 나는 인생뿐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인생이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그 방금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했던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인생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알고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요셉은 낙심치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조차도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갔던 이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때 밤새도록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란 책이었습니다. 밤에 불을 다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이 참회록을 읽어 나갔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함이 그 책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드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순간 깨달아지자 두려움으로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한참 동안 경배하고 예배한 후에 다시 책을 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거이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뒤에 있는 내용들도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낮에, 일해야 될 낮에 놀고 즐기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뒤에 읽어나가면 두 단어가 반복돼요. 음란, 음란, 탐욕, 탐욕. 이 당시에 연애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의 연애는, 로마 시대 연애는 음식을 먹고 더 먹고 싶어서 일부러 토해서 그것을 항아리에 받아서 가져가는 하인이 있었고, 새로 음식을 또 먹고 음란한 죄, 탐욕의 죄가 벌어지던 자리가 바로 로마의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애찬의 자리, 그 연애의 자리를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 음란함으로 눈을 흘기는 자리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영지주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 너희는 자유하다, 이제 죄 지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쾌락, 세상 쾌락 누려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히 막고 공격했던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자유가 아니라 죄에 얽매이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발람의 탐욕을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쾌락을 따랐던 이들, 연회장에서 그 쾌락을 추구했던 이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단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혹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갓길로 잘못 빠져들어 넘어지거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런 클럽, 파티, 세상의 그 죄의 자리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하늘의 만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린 이들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과 이런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천국 누림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즐거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즐거움은 음식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참된 연회, 하늘의 만찬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거를 누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영적인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늘의 진미가 맛보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국의 누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요즘 릴레이 기도로 빈틈없이 매 시간마다 기도의 그 기도 소리와 기도의 은혜가 가득 차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릴레이 기도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이 다 씻어질 때 거기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굶주리지 말고 말씀을 펴보세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한자 한자 읽어나갈 때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내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가 참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빨리 집에 갈까 이런 유혹이 오죠. 안 오시는군요. 역시 경건하십니다. 순간 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병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통회와 회개에 가는 가운데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TV,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사시기를, 하나님 앞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이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향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처음에 이걸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의 관점은요, 성도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현상을 기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단에게 성경 공부를 하더니 거기를 따라가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고 그 이단에 머물다 끝났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차라리 새로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이유 마지막은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배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목사 아들이라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성경학교 기간에 이 유치부, 영아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특별히 이 시기에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구원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 가졌잖아요. 이 믿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난한 신학교 시절에 무산역 같아요. 이제 학교를 가려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기차표를 사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주머니를 막 털고 가방을 털고 있는 걸 다 털었더니 동전이 나와.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있었으니 델리 만주. 그래서 그 델리 만주를 하나 딱 사가지고 오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향기, 슈크림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막 생각하면서 야, 너무 맛있겠다. 하나를 딱 꺼내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 보물 같은 델리 만주를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비둘기 4-5마리가 확 날라오는 거예요. 뺏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막 휘두르면서 발을 차면서 평화의 상징을 무찔렀대요. 그리고 그걸 다 기차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은 델리만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포기하고 양보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써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다가 열렬하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흑인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직장을 잃는다 하여도 믿음은 지키십시오. 당신이 배우자를 잃어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땅에 묻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업이 망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심장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새 심장을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이단의 미혹 속에서도 꿋꿋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 삶을 뒤흔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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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진리를 떠난 이단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따르며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